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에는 또 고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의 떡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중에서 칭찬받는 믿음, 정말 큰 믿음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엄청 능력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던 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두 가지 사례가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주님에게로 왔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신방하러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어떻게 감히 저희 집같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도 병사가 제 아래 있는데 그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내 말을 이렇게 듣는데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는 한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여인의 그런 간증이다,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그런 큰 믿음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송곳이 언젠가는 자루 밖으로 그 뾰족한 그 송곳의 날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숨기시려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이런 기득권자들의 여러 가지 집요한 탄압으로부터 잠시 싸움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싸움을 피하셨을까?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과 싸우는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주님께서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피하시고 또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감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전도를 홍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이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가 내용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왔으니까 저렇게 또 강의를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참 편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여는데 몇 천만 원이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회비도 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그랬더니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 광고를 하려면은 신문에다가 광고비를 내야 되고 또 어디에다 광고비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내고 싶어도 다 내지 못하고 중요한 몇 군데에만 광고를 내는데도 그 광고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광고비라고 하는 게 참 엄청난 거구나.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홍보하고 광고하고 알리는 것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홍보하고 알리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과 능력은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광고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진짜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감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은 그 어떤 광고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났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정체,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서 숨어 계셨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그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와서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그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탄은 살인한 자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더럽다, 더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그다드의 상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바그다드에 있는 어느 상인이 어느 날 그 바그다드 시내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종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종이 주인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주인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그다드 시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죽음의 여신을 만났습니다.
이 죽음의 여신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여신이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저 멀리 사마리아로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좋은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급히 말을 타고 사마리아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종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 주인이 시장을 가고 있는데 정말 종의 말 그대로 죽음의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내 종을 놀래키는 겁니까? 왜 내 종을 위협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죽음의 여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너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서 깜짝 놀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종을 내가 오늘 사마리아에서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바그다드 시장에 당신의 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놀랐더니 종이 황급히 나를 보고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국은 이 종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는 바그다드에서 죽음의 여신을 보고 난 다음 황급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지만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운명 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와 같은 죽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운명에 그저 그 운명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잠깐 잠을 자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마귀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자인가? 왜 살인자일까요?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감춰놓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물론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면 살 수 있는데 그 밧줄을 감춰버린다면은 그것은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문을 잠궈버리면은 그것은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십시오.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는 너무나 합당한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다. 그저 바그다드 상인의 종과 똑같이 어느 날 결국은 죽음의 여신 앞에 끌려가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살인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
최초의 인류, 우리의 조상 아담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류를 죄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택한 백성들조차도 지금도 더럽히고 더럽혀서 그 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삶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탕자를 더러운 돼지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속으로 더럽혀 놓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더럽히는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는 자들, 당시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렇게 지나가고 로마 제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런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그런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는 수로라는 말과 페니키아라고 하는 보니게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바닷가에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에서 중개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풍부한 물자들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벌써 옷값을 물을 들여서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 벌써 이 사람들은 옷 입는 것만 봐도 부티가 좀 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였으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참 훌륭하다. 내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넉넉하게 살아가지만은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음식을 먹고 우리 같으면은 손을 씻고 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때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빵을 조금 잘라가지고 그 손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빵으로 닦아냅니다.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을 이제 부스러기라고 하는데요. 그 부스러기를 바닥에다 이렇게 흘리고 난 다음 그 빵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부스러기를 흘리면은 저 멀리서 보고 있던 개가 그렇게 보고 있다가 막 달려와 가지고는 그것을 핥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가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그 모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는다. 개들에게는 그냥 그 손 닦은 것들만 이렇게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개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주님께서 특별히 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중성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개도 남성개가 있고 암개가 있고 수개가 있는데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개죠. 그러니까 이 욕 중에서도 더 심한 욕입니다. 그러면 개의 새끼는 더 욕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가 좀 불필요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아주 심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여인에게는 더 치욕적인 그런 말이어서 중성명사를 사용하면서 더 듣기에 치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을 수 있는데 저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었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말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교인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은 가난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가나 안에 반대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이런 뜻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들이 아직은 기독교인 사람들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또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보아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것이 좋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은 때로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금이 나면서 미국 서부 대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금을 캘 수 있다, 또 사금을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금을 캐러 왔을 때 그들이 작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모래를 헤치고 또 금강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깨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사무엘 브레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금을 캐러 갈 때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가 됐는가? 그 사람은 삽을 팔아서 부자다. 삽을 팔았는데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삽을 사니까 삽을 팔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입고 있는 청바지 같은 경우도 그들이 그 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이 잘 헤어지니까 그곳에서 쳤던 그 천막천을 가지고 만든 것이 청바지고, 이 청바지로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 개척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모래를 불평한다면은, 이렇게 모래가 많은데 내가 왜 금을 캐겠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그들은 어쩌면은 그 자리를 떠나고 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모래들을 헤집으면서 작은 금을 발견했는데 그 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캘리포니아는 저렇게 영롱한 도시로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정말 소중한데, 사람들은 그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래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우리 동훈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온전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부족하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먹어야 될 부스러기, 정말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처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떠나버린다면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떡은 우리의 떡입니다. 자녀의 떡, 하나님의 자녀의 떡입니다. 이 떡은 내 떡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소성함을 입었습니다.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도 그 인생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더럽다고 작다고 그리고 부스러기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게 되면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던 사탄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 것입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시려면은 고객님 하는 곳으로 가시면 대접 잘 해줍니다. 얼마나 대접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으로 가기 원하신다면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게 된다면 사탄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있으므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작은 부스러기만한 생명을 먹어도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고 치유되어졌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데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